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요즘은 뭐 그냥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갈 일들이 뭐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좀 바쁘게 다니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또 이렇게 열심히 찍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날 됐죠? 벌써 3월이 지났고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오늘 우리 중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아버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 우리 속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진리 가운데 속한 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 성령을 빙자한 그 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속지 않는 그 같은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유, 뒤로 한번 좀 제끼고,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뭐 나누려고 자료도 만들고 한 뭐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양이 많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 유튜브도 그렇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치 성령을 어, 마치 자기를 위해서 보내시니 맞기는 맞는데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느니 또 성령께서 뭐 능력을 주시느니 뭐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 뭐 방언을 주는 일 이런 뭐 예언의 능을 준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무슨 점쟁이의 일을 시켜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령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원수 마귀 얘들이 얼마나 준동을 하는지 이게 또 분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보는 것에 의지하거나 성령님의 본질을 모르면 도대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참나.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게 오래되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제 뭐, 이제 우리 신앙을 바라보는데 그 신앙 속에서 가짜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능력을 행한답시고 이제 주로 그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거 병고침, 둘째는 능력 행함, 셋째는 이제 저를 위해서 뭐 돈도 주고 인도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꾼 부리듯이 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 해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 핵심인지 먼저 알도록 합시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가는 것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저 낙원에 계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 그러냐면 다른 보혜사, 헤테로 보혜사가 아니에요. 알라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본질이 똑같은데 너희를 돕는 자. 아주 중요한 단어로서는 comfort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맨날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면 그 가짜 목사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게 뭐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변호사라는 의미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죄 지은 거 변호해주는 분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성령이 안 보이신다는 이유로 전부 자기식으로 이 성령을 섞어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 그 옆에 보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면서 따라다니는데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최근에 어떤 목사가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은사주의 비슷한 거, 신비주의 비슷한 목회라는 그 포도원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뭐 나름대로 뭐 능력을 많이 발휘했었겠죠? 그런데 뭘 못 멈춥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을 막 바가지로 해대면서 막 커져나가요. 근데 그 욕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정신을 잃은 채로 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랫동안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들춰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걸로 끝이에요. 특히 목회자는요, 그런 짓 한번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바울의 역사, 누가복음에 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막 다니면서 이제 가끔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섬에 갔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었다. 사람들이 그걸 신취급을 하면서 막 이제 난리를 쳤는데 그가 수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수건을 가지고 그 수건만 만져도 능력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의 것에만 관심 있어요. 바울이 막 다니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령의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들은 다 떠나가라 하면서 도시에다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걔네들 그런 식으로 쫓았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는 하나의 훈련으로서 보여주시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심에 나가고 또 한마디 하시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왜 그러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 딴 사람이 명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 그 다음에 그 모든 삼라만상, 원수 마귀까지 전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울도 사도고 이런 사도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에게 성령이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령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뜻대로 하거나 베드로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하게 성령님을 오셔서 뭐 우리에게 무슨 뭐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보실 때 그가 병나음을 입을 만큼의 믿음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거지. 그럼 에베소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막 제도 성령 내려주세요. 제도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3,400명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12쯤 왜 이렇게 나와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안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베풀 자와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아시고 결정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는 자가 있으면 곧 떠나세요. 그 모임에서부터. 네. 자, 아유, 죄송합니다. 뒤로 그냥 제껴가지고. 자,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제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해봅시다. 먼저 성령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난 속사람. 우리 속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을 바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 보면 레게네메노스 이게 태어나다. 태어난 사람. 이게 오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투 푸니마토스 성령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냥 영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속사람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이 바로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여기는 지금 영어로는 영어로 나왔는데 또 born of 요게 게네네 메노스라고 하는 요 말 태어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내 속에 속사람이 이제 태어났어. 그랬더니 알겠어. 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막 뒹굴면서 그때 태어났다.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모른다. 소리는 들었을지라도 이런 얘기 안 쓰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추정해야지 지식의 생각으로 뭐 성령은 불이라니까 뜨거워지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그거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악령이 껴가지고요. 그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단교회 두 군데 다니면서 이단교회 두 군데 목사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항상 몸이 뜨겁대. 그 성령이 항상 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전부 타락해서 죽었어요. 왜 성령이 계시는데 타락해 죽니? 하나는 음행으로 죽고 또 하나는 돈 때문에 죽고 아주 세트야. 오케이. 그래서 성령은 기초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시고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뭐 히브리 말을 다 이렇게 인용하기는 좀 그렇고 히브리 말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하나님이. 여기 보면 요드 헤이 밥 헤이예요. 요게 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1회계의 요드. 근데 요 밑에다가 이제 모음을 붙였죠.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요 두 개 붙인 게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 야훼 하는 것도 맞는 게 요게 우리말로는 여호 요게 호예요. 그다음에 요게 바페이 바인데 요게 아자예요. 그래서 밥헤이 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훼 그래도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호바 하는 건 소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양식 라틴어 계통의 발음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드헤이 밥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절대 번역할 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번역 안 합니다. 그냥 주 그래요. 또 Lord 주. 그래서 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데 뭘로 짓냐면 흙으로 짓죠.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The man of dust, of ground. 땅에 있는 dust,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몸은.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그의 생명. 그래서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하면서 breath, 호흡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파시. 그래서 호흡을 그의 코에 불어넣었다. 근데 항상 이 불어넣다, 기운, 이것들은 다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생기, 기운, 호흡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불어넣냐면 the breath of life. 요게 breath of life, inspiration, soul 또는 spirit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요게 네샤마. 이 네샤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breath of life입니다. 이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oul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spirit이라고 부르는데 그 헬라적 사고로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스피릿과 소울을 나누어요. 그런데 헤브라이즘, 히브리어에서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이라고도 하고 스피릿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울 안에 속 사람의 형태로 하나님을 알아듣는 것이 스피릿이고 그래서 여기서 breath of life, 즉 생명의 호흡이고 여기는 living soul이라고 영어로는 번역했지만 living spirit 해도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개역 성경이 더 맞는다고 보는데 뭐라고 됐어요? 생명,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living soul 하면서 여기 네페시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body, breath, creature, beast, 짐승,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soul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soul을 얘기하는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것이 실제 사람이죠. 그래서 이 soul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육체는 이 dust로 난 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할 때 태어나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때 말하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네샤마라고 하는 것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다. 오직 성령의 역할은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께서 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이때 땅의 일을 말하는 건 보이는 걸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heavenly thing은 우리에게는 성령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썼는데 뒤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질문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는 바로 하늘의 일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이제 믿음이 생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니? 하늘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의 일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2절. 근데 내가 뭘 잘못 뽑은 거 같아.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붙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진리만을 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뭐가 진리죠? RSA야? 하나님이 진리시죠.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아버지의 영인데 너희에게 누가 보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보내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게 뭐죠? 파라크레이토스 그러는데 파라크레이토스의 그냥 초점을 맞은 컴포터.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의 보혜사. 원래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면 우리 이제 영어로는 이 보혜사 컴포터 그랬는데 실제는 헬퍼예요. 돕는 분. 파라클레이토스가 돕는다라는 얘기죠. 보내려는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 아버지의 진리가 그대로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진리로 우리가 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레마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오순절날이 되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이요. 결국 예수 떠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그분 떠나고 나면 다시 갈릴리에 가서 너부짓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오순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면서 비로소 이제 그들이 뭐 권능을 받았다는 권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말씀의 의미도 깨달으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아들의 반열에 쓴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어나더 보혜사예요. 헬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있다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돌아가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 보혜사가 바로 나를 증언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악령이에요. 그래서 he shall testify on me 나에 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여기 페리 관하여 에모 나에 관하여 요게 마르티레세이 요게 뭐요? 증언하다 증거하다. 요건 다른 말로도 하면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죠. 순교하다. 그래서 진리의 영 독생자를 증거하시는 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없는 이야기 레마타가 아닌 거 자꾸만 얘기하면 전부 악령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께서 이게 뽑았을 때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게 지혜인데 from the beginning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줄 믿는데 여기 아르케스라는 건 태초란 얘기예요. 아포 태초로부터 무슨 태초예요? 메타 하면 나와 함께 에모 나와 함께
태초부터 있었던 이런 말이에요. 깨 때문에. 그러면 난 태초에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르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또 이거 읽고서 뭐 처음부터 이거 뭐 예수님이 이렇게 뽑을 때 그때부터 웃기고 앉았네. 자, 이거 하나. 태초부터 빛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네. 자, 이제 이 빛과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심판을 받았다. 여기 보면 중요한 거 크리시스. 요거는요.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어요. 만일 세상의 주관자와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속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둠에 속한 건데 어둠도 건져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어요. 어둠은 이미 죽은 거예요. 폐기 처분된 거. 여기 보세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빛의 자녀는 태초부터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빛에게 나오질 않아. 왜 안 나옵니까? 빛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빛이 저기 있는데 그냥 가지 말까? 저거 맞을까?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으로 갈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악령들이 빛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빛이 미련해 보이게 하고 이 빛의 말씀이 자기네들이랑 안 맞으니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성령의 회방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어두움들이 행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뭐 성령 회방죄, 뭐 내가 졌을까, 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병 고치는데 저건 가짜야 그랬더니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진 거. 그래,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고민한데 그래서 제가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찍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성령이 뭘 하시는지 모르니까 병 고치고 뭐 그랬더니 렉 하고 뭐 쓰러지고 하는 걸 보면서 뭐 저게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성령 회방죄인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오케이. 자, 심판을 condemnation,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있는데도 빛에게 안 오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방식이 더 자기 볼 때는 옳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꼬라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에르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행동이에요. 행위가 악해. 다시 말하면 의가 조각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의 행위와도 못한 자가 빛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기 뭐 요거부터 해석해 볼게요. 안스로포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말론 투, 이게 스코토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 스코토스라는 게 어두움이에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원수 마귀예요. 요게 요게 보다, 투 포스, 빛보다 어두움을 말론 따랐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더욱더 여기 아가페 사랑했다. 이들이 사랑하는 아가페는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광명체 뭐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긴 거는 4일째부터 생기는 거고 첫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태초에 여기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해석한 거야. The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그러잖아. 이게 좋다는 얘기야? 선했다는 얘기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저 선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토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다. 토브.
선악 중에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또는 선한 일 또는 선한 사람을 말할 때 바로 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았다는 밝은 게 좋구만 이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때 태초에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즉 어둠과 빛을 나눴다는 얘기 뭐예요? 이미 어둠에 속할 혼들과 빛에 속할 빛의 자녀들이 divided 나눠졌는데 세상의 어둠 중에 있던 그 속에서 빛,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빛을 낮이라 칭했다고 그랬어요. 낮.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day. 그래서 우리가 낮이다라고 하는 이 땅에 4일째부터 있었던 광명체에 의한 그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진 용어예요. 어두움은 night, 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밤의 자녀, 밤에 다니는 자 하는 건 전부 범죄가 밤에 일어나죠. 다크리스,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 밤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빛을 선이라고 하셨어. 저 빛의 자녀, 하나님이 어둠에서 갈라낸 저 빛들이 나중에 빛의 자녀라는 말.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날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어두움은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어두움들에게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어두움. 그 어두움 중에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어두움을 아는 자들이면 율법에 속한 자들. 그 중에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면 선을 택한 자들. 어두움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악의 소산들입니다. 그러면서 두 큰 빛. 그래서 16절에 보면 큰 빛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 큰 빛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큰 빛은 낯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게 바로 해입니다. 태양. 그 다음에 작은 빛. 요것이 달이에요. 밤을 다스리게 했다. 요게 야곱입니다. 12지파. 큰 빛.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 빛. 그 다음에 작은 빛. 이 달로 어둠을 다스리게 한다. 이제 됐죠. 이게 4일째예요. 그래서 두 광명체를 이제 위에다 두시는 거예요. 작은 빛. 그리고 별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요 달과 별들은 다 뭐예요? 요셉의 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위에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양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빛의 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의 행위를 알게 하는 나쁜 악을 저지르는 자기의 행위, do evil,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지도 않아. 그러면 요건 이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율법에 속한 자들. 그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죽이는 거예요. 빛을 없애려고 들어. 자기가 빛 가운데서 밝게 자기 걸 나타내질 않고,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막 비난하는 자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성령은 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 저 말씀 곧 빛 저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아들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말씀에 기반을 안 두고 말씀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뭐 이런 것만 나타난다. 아유 성령이 아니에요. 뭐 예언만 한다. 성령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에르세타이 이 에르세타이라는 게 중간태예요. 그래서 프로스 투 봐서 빛을 향해서 가게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깨달아야지. 응? 그들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왜냐면 하면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책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르크, 세센, 책망받다. 타, 에르고. 그들의 행위를 책망받지 않으려고. 책망을 무지하게 싫어요. 그래서 그 행위의 책망을 받으면 그걸 증명되지 않게 하려고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저는 많이 겪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될 거를 얘기해 주죠. 그러면 그 양반들이 아멘 그러면서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꼬라지 그 세상 속의 일 중에 자기가 볼 때 나는 뭐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세상적 도덕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중에 아무도 안 보는 중에는 별짓 다 해요. 자, 성령으로 진리를 따르면 빛으로 간다. 즉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빛으로 못 간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려면 빛의 자녀. 빛의 자녀여야 빛으로 가죠. 왜냐하면 똑같이 빛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증거하고 싶어 해요. 잘난 척 하려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부 요 에르세타이 그러잖아요. 빛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이온테스 요게 뭐예요? RSA야. 진리를 따르는 자를 여기 에르세타이 가게 해주시다.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진리를 따른다는 건 성령이 그에게 조명하셨다는 얘기 쓰는데 그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택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빛의 자녀로. 이 참 재밌죠. 그래서 똑같이 그의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시려고 그 행위를 밝혀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왜 그러면 악인은 즉시 죽이고 의인은 바로 세우지 않으시느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에 여기 딱 초림 때 오셔가지고 재림 때는 이제 전체를 다 심판에 둡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쓸어버리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거다. 이때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간태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타를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 아이, 웃기고 앉았네. 비록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양들에게 전파해서 마치 어두움 중에서 빛을 갈라냄 같이 그들을 갈라내어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는 빛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야. 1차적으로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 다 죽어.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빛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영을 그 안에 부어넣어 주시죠. 이 땅에 진리의 영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시면 진리의 영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디지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들에게 딱 들어가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입을 열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말씀을 받은 그와 후사된 빛의 자녀들이 입을 열어 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만 뭐 이 세상을 얼쩡얼쩡 돌아다니는 건 다 악령.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자들은 아들들이에요. 정해진 자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서 얘기해볼까? 뭐 성령님 저희에게 뭐 하십시오. 그분은 말씀에 없는 거를 행치 않으셔. 성령님이 오늘 저거는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살려줄까? 안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만 들래 보면. 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뭐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네 뜻대로 듣는 것만 일러주시는 거예요. 듣는 것. 누구에게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타 말씀 그것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희한해. 진리의 성령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참 진짜. 그리고 듣는 것만 일러주시고 올 일들 보내실 것만 가르치고 올 일들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 일. 요거. 그러니까 보내실 것만 하시고 들으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뭐 성령님이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저기 있는데 저 똥투강 같은 거지 같은 인간이 있는데 거기도 가서 좀 도와줘 볼까? 아예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레마타만 전하고 레마타를 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레마타를 사람들에게 법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which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word인데 로고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마타예요. 레마. 하나님의 레마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거 그걸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로고스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로고스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예수님을 돕기 위한 바로 중보자, 헬퍼,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가지고 뭐만 할 줄 아냐면 야! 이거만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상한 거는 바람을 또 이렇게 불다고 미국에 후 이렇게 불고 뭐 무슨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세이가 이게 마르카이란이라고 하면 이게 양의 날선 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칼 곧 말씀을 가지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이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일이다. 딴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도 말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레마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미워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난리치지만 헐 성령 그러면 맨날 뭐 이상하게 뭐 능력 행함 방언 말함 예언함 요것만 얘기해. 왜냐면 그게 자기 볼 때는 쩝쩝하거든. 그거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여가지고 할 수 있거든. 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주기도문 앞소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일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아오니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힘써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